자, 6월 7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우리 12절까지만 읽고요. 뒤에 22절까지 먼저 말씀 보실 터인데 오늘 12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에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야곱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 1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만은 20절까지 먼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들과의 만남이 1절, 2절에 기술되어 있죠. 야곱이 가나안으로 이제 귀환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그 사자들 만난 곳의 지명을 뭐라 그랬대요? 마하나임. 네,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칭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보니까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의 사자를 먼저 파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난 보고를 이제 듣게 되죠. 3절서부터 6절까지는 그 보낸 이야기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간담회 서늘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이 자기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또 연이어서 하나님께 과거에 그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셨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자기의 가축이나 노비 이런 사람들 두 패로 이제 세 패로 나누죠. 야곱이 이제 그런 일종의 예물을 드림으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그 야곱의 현실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거기까지가 이제 20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한 이야기, 그것이 그 다음에 다뤄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말씀 우리가 보면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들은 말씀 또 나름대로 해석되는 그런 해석들이 가능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이 상황 속으로 우리가 또 다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서
자, 이런 어떤 그 불안한 상황, 그 여러 가지로 그의 마음을 굉장히 그 불안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 도래에 있는데,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테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상황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꽤 의미 있어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읽은 책 가운데 원효대사에 대한 책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해골바가지? 뭐예요? 무슨 내용이래요? 이제 그 원효가 길을 떠나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당나라로 유학을 가죠. 유학을 가다가 이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노숙을 하다가 노숙인지 굴속인지,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었던 기억은 굴속이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그러는데 마침 옆에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바가지 물이 담겨 있는 바가지를 잠결에 바꿔서는 벌컥 마셨대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눈을 또 보니 자기 옆에 어저께 밤에 맛있게 꿀처럼 달게 마셨던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디에 담겨 있었느냐? 해골바가지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보는 순간 그다음에 막 구토가 나오고 말이죠. 토악질을 하면서 어저께 자면서 마셨던 물이랑 이 같은 그건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일체 유심 모든 것이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 이제 절을 자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운 한자가 일체 유심조야. 이 말이 얼마나 멋있고 마음에 들던지 이거를 또 이렇게 그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 붙여놨어요. 모든 것이 다 마음 먹게 달려 있다.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지. 이게 뭐 마음 먹은 대로 뭐 마음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불안한 상황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벌어진 이런 상황, 불안한 상황,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실 어떤 일체 유심조, 사람이 마음 먹게 달렸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상황 자체를 내가 그냥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으면서도 사실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굉장한 압박을 준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먹어져요? 그게 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형 에서를 만날 즈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무슨 일체 유심적으로 마치 도사처럼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자기가 편안해질 리도 없고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현실,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불안한 요소들, 이런 인생의 한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니까 야곱의 그 모든 앞에서의 그 삶의 여정이, 이게 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은 좀 이게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그쪽 폄하하는 것처럼 볼 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체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체면, 자기를 살짝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해서 그냥 마치 도사처럼, 도인처럼 현실을 넘어서서 뭔가 초월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살짝 이렇게 마음을 속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한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서 그 불안한 상태이지만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어떤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그런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죠? 너무 빠르게 모든 세상이 돌아가면서
우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앞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시대 이런 가운데에서 이것이 만약에 그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 그냥 그 속에 숨어버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시간인데 기도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야곱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지 기도가 답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 너희들 잠깐 기다려. 그리고 어디로? 산기도를 들어가 버려. 그런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어떤 그 숨기거나 이런 현실 문제에서부터 도피처로 삼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현실을 떠나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뭐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도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살다 보면 어떤 사면초가 현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서 강박증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고에 골몰하는 그런 상태, 그 강박증이잖아요. 왜 이런 그런 사람들 힘이냐면은 자기가 억압하고 있는 어떤 그 무의식이 있는데 이런 무의식적인 정서가 올라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흔들까봐 그 자기 감정을 어떤 통제불능의 어떤 상태로 만들까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거기서 동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현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성을 동원한단 말이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하고 어떤 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규칙적이고 이런 사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이제 불안하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기계적 사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호소를 하고 여기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성보다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의식.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은 어떤 능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재니까. 우리 옛날에 물리 선생님이 이러니까 학교 다닐 때 4.19 때 데모를 했나 봐. 데모를 하면서 이제 옛날 서울대가 서울 물리대 그쪽이 저기 동숭동에 있었잖아요. 해화동 그쪽에.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데모를 하다가 창경궁 있는 데서 막 몰리다가 이 잘못하면 이제 경찰에 그때 막 총도 쏘고 그랬으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쫓기다가 담이 있어서 담을 훌떡 넘었대요. 훌떡 넘었더니 무슨 담이에요 그게? 창경궁 담 가봤어요 여러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돼요. 한참 엄청 높아요 그거 굉장히 높아. 근데 자기가 쫓기다가 후딱 보니까 창경궁 안에 들어와 있더래 자기가. 보통 때는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거 돼야 안 돼요? 계산하면 머리로 계산하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전체적인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무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무의식은 뭐냐면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길을 제시하죠.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그 무의식을 떠올리게 되면은 무의식은 오히려 모든 요소들을 검토한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균형 잡힌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 어떤 이성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물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처럼 사면초가 현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무조건 합리적인 것이 꼭 궁극적인 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낼 때 복잡한 부분 결정은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추론하고 계산해 가지고 따라서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런 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무의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무의식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기도인데 어떤 기도? 침묵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무의식을 동원하는데 불러일으키는 데는 침묵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침묵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놓아주는 거죠.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는 거거든, 놓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바른 곳으로 이끌지 않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내 생각을 마구 끌고 다닌다. 이리저리 미친 듯이 끌고 다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침묵 기도를 통해서 무의식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죠.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거죠. 그런 거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르러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가 그동안 보니까 굉장히 악조건 속에 살았지만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나름대로 즐기고 또 나름대로 실리도 챙길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구체적으로는 라반의 딸 둘을 다 얻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산은 불어났고요. 또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취한 재산이지만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는 수단으로 그것을 나눌 줄도 아는 이런 사고들이 이게 뭐냐면 어떤 강박적인 사고가 아니라 균형 있게 이것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뭐가 건강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15가지를 한번 이제 얘기할 텐데 그 중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되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건데요. 여기서 자, 첫째, 이유 없이 복부가 아프거나 목이 자주 결리거나 또 안면이 자꾸 이렇게 떨리거나 또 위궤양에 시달리거나 턱관절이 이유 없이 아프다. 첫 번째,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표시하세요. 그냥 다 기억 못하니까 이런 걸로 나에게 해당되면 하나, 해당 안 되면 가만히 있고 해당되면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보세요. 첫 번째 거 지금 질문 들으셨죠? 거기 내용 들으셨고 두 번째, 평소보다 잠이 많아져서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짝대기 거야 돼요. 안 걷는 것 같다. 세 번째, 마지못해 하는 일이 잦아졌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일을 성공하는 데 먼저 신경을 쓴다. 다섯 번째, 행동이 굼떠서 주위 사람들에게 답답하다는 말을 듣는다. 여섯 번째,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일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여덟 번째, 남을 비판하는 유머를 즐긴다. 아홉 번째, 빈정거리는 말투나 냉소적인 태도 때문에 지적받은 적이 있다.
10번째, 자주 한숨을 쉰다. 11번째, 예의를 차리는 일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12번째, 기분은 그렇지 않은데 지나치게 쾌활한 척 할 때가 있다. 13번째, 잠을 못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꾼다. 14번째,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 15번째, 사소한 일인데도 과도하게 짜증이 난다. 15개 했어요. 10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15개 중에서 10개 이상 없어요? 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10개 이상이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 사람의 마음이 지금 건강한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체크해 본 건데, 그럼 반대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첫 번째는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다. 첫째.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은 점차 어떤 추상적인 가치, 이념에도 관심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잘 참여한다. 이런 호기심,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 참여하고 꼭 이 실리적이고 현실적 이런 것만 아니라 추상적인 이념, 가치 이런 것도 관심을 두고 그러는 거. 이런 거 건강한 사람이 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적응이 빨라요. 적응이 빠른 사람들.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에 적응이 빠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이나 정욕이나 공포나 좌절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이런 것에서 이제 이게 어떤 한 부분들이 고통 같은 경우, 또 정욕도 그렇고요, 공포, 좌절 이런 것들 직면했을 때 이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거나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도 인정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아량을 보일 수가 있죠. 예? 자기도 다 해봤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실패했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도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이 표현한 대로 어떤 고통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도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상처 입은 뭐래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거기에서 뭐냐면 몇 절 안 되는 데서 쭉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거,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해요.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항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도 어려워요. 결정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건강하지 못한 그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어떤 삶의 열쇠를 자기 스스로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런 결정이 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특징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난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자신의 어떤 행동과 사고와 감정의 그 어떤 그 불쾌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자꾸 자기 변명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게 뭐죠? 방어예요. 그래서 방어. 자기를 디펜스하죠. 자꾸 방어해요. 자기가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나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혹은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오는 그 반응, 그게 바로 이제 방어인데,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습관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습관이 되고 나면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이런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본다. 의미 있는 활동 가운데는 물론 봉사활동도 있겠고, 그죠?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될 수 있는 취미를 찾아가지고 몰입하기도 해보고,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죠. 어떤 경험이든 간에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더라도 금방 그것을 그냥 끌어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에이,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냥 기분 좋게 하자.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틀 이런 것과는 좀 다르고, 또 그 속에서 있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지만 빨리 그것을 돌이킬 줄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왕 할 거면 즐겁게 그냥 하자. 그리고선 확 끌어안아버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렇게 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뭐냐면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표현을 또 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좀 표현이 그러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 굴 잘 낼까 이렇게 표현하죠.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안 되지만 그걸 끌어안지를 못하는 거죠. 그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자,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도 아이들이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어떻게 먹는 것도 편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잘 만나고 잘 어울리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교육 할 때도 자녀교육의 목표가 뭐냐 할 때에 아이들로 하여금 편안한 아이.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릴 줄 알고, 또 사람들하고 부침성 있게 잘 사귈 줄 알고 지낼 줄 아는 거, 그게 편안한 아이거든요. 그런 편안한 아이가 돼야 건강하게 자란다 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어디서든지 사랑도 받고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이것도 표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미워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있죠,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되나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표정은 감춰야 하고, 숫자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미워하는 사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되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좋아서 잘 살면 되는 거고, 문제는 뭐지? 이거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은 일관성 있게 살아가리라. 이런 자세로 가면 안 되겠죠.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거가 어렵죠. 진짜 마음에 미워하는데 어떻게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근데 허무는 그 출발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거 쉬워요? 이름 부르는 거, 미워하는 사람 이름 부르는 거 그 쉽지 않죠. 근데 그 이름을 부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혼자 생각으로 그랬던 게 진짜로 만나보는 거죠. 많은 경우에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 이 틀 속에서 사고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이러지? 그런데 한번 어떻게 하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의외로 직접 만나보면 정말 왜 그랬지?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겁게 자리 잡고 있고 안개 같은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안개 낀 날 기분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지? 안개 낀 현실처럼 답답하다고 관계가 불편하면 답답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면을 하고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것이 안개가 갑자기 햇살이 비치면서 싹 사라지듯이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짐들을, 이런 무거운 마음들을, 이런 가려졌던 어떤 자기 삶을 가리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젖혀버리는 거죠. 햇살이 비치면 안개가 사라지고 지평선이 보이듯이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거두어지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대면해보는 거죠. 대면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우리 이제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삶에 이르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보면 인생 사례에서 얻는 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하는 걸 볼 때요. 첫째 여기서 얘기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생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인생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제자를 뽑을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12명의 제자를 뽑았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냐면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너로 뭘 하게 만들겠대?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어부로서 그냥 단지 직업만으로서의 어부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어부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방향 전환을 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전환시키겠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세리 같은 경우들도 다 나름대로 그걸 하면서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택해서 너 한번 제자 돼 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다. 그러니까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 뭐냐? 시간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가만 보면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삼손네 집에 갔지만 거기에서 살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 그 귀환 하늘 때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아내를 취하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 인생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잖아요.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조상의 그 하나님이 곧 자기의 하나님이 되면서 거기에서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했던 그냥 흘러온 인생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그런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삶이 되었을 때에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의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죠. 요즘 그 주목받는 선수 중에 하나는 우정혁이에요. 우상혁이 알아요? 우상혁. 아유 장대 높이 뛰게 하는데 이 친구는 맨날 웃어. 어째 이렇게 표정도 좋은지 몰라.
장대 높이뛰기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 목표를 딱딱 얘기해. 지난번에 보니까 2m 35인가 33인가 세계 신기록이 아마 35인가 그런데 이 친구 33인가 33 1cm 차이가. 예, 그거 갖고 이제 세계 최고가 되느냐 아니냐가 갈리는데요. 자기 목표가 분명하죠. 그러면서 그 표정들을 보면 참 대견해 보이는데요. 우리도 자기 목표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별로 신이 나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왜 그럴까? 분명히 목표가 있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더하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의 여정이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이것에 대한 욕망이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그 진실된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죠? 목표를 잡고 가기는 가는데 억지로 가는 거지. 목표만 있지 자기 거기에 마음과 자기의 욕망이 실려 있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목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면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허위적인 목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적인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목표를 얘기하긴 하지만 그것은 헛것이죠. 자기 인생을 그 목표를 두고 자기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봐 시카고 대학 유학생들 가운데 보면은 그래요. 공부는 정말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삶이 항상 이렇게 찌뿌두두한 오늘 날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그냥 엄마가 보채가지고 잘못하면 혼나고 100점은 당연한 거고 하나 틀리면 혼나고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 이런 경우들은 나름대로 뭐 어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이런 게 목표고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있지만은 재미가 없죠. 자기가 살긴 살아도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은퇴에 가까운 어떤 변호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분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꽤 아주 알려진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맡아서 했던 그런 이제 변호사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법조인이 되셨냐고 그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셔요. 엄마 때문에 했대요. 엄마 때문에. 그 나이가 되는데 자기는 철학을 하고 싶었대. 철학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너 법대 가라 그래가지고 법대 갔대. 그리고 나서 결혼에 또 아픔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엄마가 하라 그래서 했대. 진짜 효자예요. 집안도 잘 이렇게 살피고 장손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분인데 제가 참 마음 아프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저분이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가진 것도 많고 남들이 정말 어떤 부분에서도 다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다 갖고 있는 분인데 저분은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조금 일찍 자기가 만든 그 로펌의 고문 변호사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철학책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을 못했지만 이제 일선에서 물러서 가지고 이제 비로소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철학책. 그분이 독일에 유학도 하고 그래서 독일어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 독일 유선 그 책들을 번역하면서 이제 자기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막 현장에서 뛰던 그런 삶은 자기 삶이 아니었던 거지. 참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남의 이야기 하지만 우리도 그런 거 생각해야 돼. 내가 내 인생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서 조정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살이를 내가 대신 지금 띄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살이가 참 목표가 있는 삶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제일 중요해요. 재미. 인생살이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인생의 희로애락 이런 것들을 맛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 하는 얘기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나이를 떠나서요. 지금이라도 하시고 싶은 거 막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삶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저는 그래서 뭐 어떤 단어를 좋아하느냐면 향유한다 이런 즐겁게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 그 향유한다. 그러니까 재미없게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평가 기준이 뭐냐면 잘했나 못했나 이 얘기만 하고 살아요. 뭐 하고 나면 잘했나 못했나 이런다고. 그래서 뭐냐면 항상 자기 인생의 평가 기준이 잘했나 못했나로 그냥 살아왔어요.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사람 재미없을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미가 있다 없다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자기 일이 아니다. 자기 하는 일이 재밌어야 돼요. 내 인생이 재밌어야 내 인생인 거지. 재미가 없는데도 개 끌리듯 끌려가는 거. 표현이 맞나? 요즘 개들이 하도 대접을 받아가지고 어떤지 모르지만 개 끌리듯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생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건 그건 재미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뭐냐면 아이고 참 뭐 이렇게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재미가 붙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무슨 맛이 난대요? 살맛 난다 그러잖아요. 재미라고 하는 것은 맛이 나야 돼. 맛이 나야 돼. 살맛 나야 됩니다. 살맛 난다. 그 반대는 뭐죠? 아유 죽을 맛이다 그러잖아요. 살맛이냐 죽을 맛이냐? 어떤 때 살맛이 나고 어떤 때 죽을 맛이냐? 사는 것이 재미있을 때 살맛 나고 사는 것이 재미없을 때 죽을 맛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재미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재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몸이 힘들 정도로 일을 많이 해도 일 자체가 재미있으면 뭐 한다? 살맛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맛 난다. 여러분 살맛 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살맛 나게 살아요. 그리고 사는 게 재미있어야 돼요. 교회도 제가 항상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 교회 오면은 밝고 환대받고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돼? 재밌어야지. 재미없나 요즘? 요즘 매주마다 떡 주는데도 재미없어요? 다음 주에는 백삼현 장로님 나 떡 낸다 그러대. 요즘 떡 먹을 일이 너무 많네요. 아무튼 우리 있잖아요. 교회도 속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가면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끝나고 나서 맨날 먹는 거 돌리는 속회가 있더라고. 어느 속회인지 얘기는 할 수 없죠. 그죠? 선교도 보면은 잘 먹고 거기서 재밌게 하는 데가 잘 모여요. 잘 된다고. 으쌰 한다고. 거기서 뭔가 일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그 프로이드라는 그 분 아시잖아요. 그 프로이드가 그랬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분이 표현했던 걸로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쾌락 원칙이라고 했어요. 쾌락 원칙. 프로이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쾌락, 재미라고 하는 요소와 더불어서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빅터 프랭클이 얘기한 건데 의미입니다. 의미. 빅터 프랭클은 잘 알려진 대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으로 많이 알려졌죠. 이분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우슈비츠에서뿐만 아니라 수용소 4곳에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분이에요. 92세에 세상 떠나셨는데 이분이 감옥에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가만 보면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금방 죽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인데 견뎌내는 게 피지컬이 좋아서 오래 살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생존 확률이 훨씬 높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고 테라피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의미요법에 대해서 그 틀을 세우신 분인데 우리 거기서 얘기하는 건 거죠. 의미를 추구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야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따르면은요 항상 거기에는 뭐가냐 의미가 붙어요. 예? 즐거움과 의미가 같이 붙죠. 그래서 자신의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해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전에 문화쉼터 하면서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가수들 이제 교회를 청해서 매주마다 이제 공연하고 이럴 때 보면은요, 그때 윤도현 이런 사람 다 무명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불러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그냥 있는 힘껏 노래를 부르고 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그 돈도 못 벌고 초반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무명 시절 보낼 때 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이 무명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돈을 주고 듣고 싶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최고의 행복은 그때 느낀다는 거예요. 이 행복은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면서 이게 붙어지는 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일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되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내적인 건강이 필요하다. 내적인 건강이 필요하고 이런 내적인 건강은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건강한 부분을 찾아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더해서 재미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요.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과정들이 아까 그 야곱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면서 재미가 있고 거기에 더해지는 열매가 따르게 되고 그랬던 거죠. 자,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감정이 출렁거리는 거 보면요 건강하지 못한 경우를 아까 얘기했지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할 때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대나 이런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려 그래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뭐하고 그 건강하지 못한 단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생각의 양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생각의 양이 이런 박스로 치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중에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지내면서 생각하는 주제가 항상 자기야 아니면 상대방 누군가에게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주로 생각을 해. 이 생각의 비율이 어떤 게 건강할 것 같아요? 이것이 최고로 많고 이것이 최고로 적고 이런 거냐 아니면 비등한 거냐 아니면 이게 더 큰 거냐 어느 것 같아요? 6대4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 비율 이런 걸 보통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건강하다 이렇게 보죠. 여기에 대해서 7대3까지 6대4에서 7 요거 건강하다고 보고 7대3도 상당히 건강하다고 봐요. 그런데 항상 이게 커. 거의 1대9 막 이렇게 돼. 너 이런 사람은 뭘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신경증 환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사람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의존적 성격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계속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온통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이게 계속 요거 따라다녀. 여러분 이게 한번 이게 그냥 강의지만 스스로에게도 생각해 보고요. 우리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분은 이런 사람류에 속해 있구나.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짜증나죠.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의존적인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오전에는 남편 생각, 오후에는 자녀 생각, 항상 다른 사람들 생각,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좋지 않아요. 몸을 관리하듯 우리가 마음도 관리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감정 욕구대로 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너의 욕구, 너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역할극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역할극.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그 역할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로서 역할도 있고 아내로서 역할도 있지만은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온통 거기에만 걸면은 일종의 역할극을 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건강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억지로 자기 자신을 맞추다 보면 나 자신의 삶도 행복과 불행도 이 역할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다. 그런 점. 자, 여러분 걱정 중독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걱정 중독증은 뭐예요? 걱정에 늘 걱정하면서 살아. 왜 그럴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길들여져서 걱정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요. 걱정하는 동안에 자기가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 중독증입니다. 느낌과 내가 가족의 중심임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뭐냐 항상 누구 걱정해?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걸 통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중독이에요. 또 우리 어른들이 하셨던 말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입버릇. 입버릇 아시나요? 아유, 저 사람 입버릇이 어떻다. 입버릇. 어떤 입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무심코 자기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들. 무심코 뱉지만 그게 입버릇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예언, 자기 암시를 주는 건데 자기 예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입버릇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소위 우리 육감이라고 알죠? 육감? 예? 육감. 예. 그 입버릇은 육감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육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식스센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참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육감. 오감은 들어봤어도 육감. 예? 오감을 넘어서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육감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소위 이걸 우리가 촉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육감을 심리학에서는 뭐냐면 초고속 판단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초고속 판단 회로. 초고속 판단 회로. 이 육감은 자기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육감이 창조적인 사람이고요.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감이 불길한 예감인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살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심리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심리적으로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빙의 현상이라 그러죠.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빙의 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심리적으로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을 조금씩은 하는데 휘둘려 살지는 않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런 입버릇부터 우리가 고치면은 이런 것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다.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뱉는 이 얘기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짜증나. 입버릇처럼. 그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자기 예언을 하는 거 자기 계속해서 이 속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전에도 그랬지만 생각을 해야 돼. 점검을 해봐야지. 내가 지금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뭔지 잘 모르면 물어봐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럼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고 내뱉지만 알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알죠. 입버릇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거, 역시 안 돼, 난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버릇을 고쳐야지. 괜찮아질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기 암시, 자기 예언 이런 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자기가 자기를 안심시켜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 심리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22절 뒤에 넘어가면 저는 이제 참 이게 아끼는 이야기인데 다음 주에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하는 이야기. 성경 보다가 이 대목 너무 좋아. 이 얘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또 새로운 눈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또 우리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반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조명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삶으로의 새로운 변화가 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야곱의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서도 그런 성숙한 삶의 변화, 건강한 삶으로의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